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회복의 동산교회 하나님의 귀하신 권속과 자녀들 또 교우분들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녁 밤에 하나님께 거룩히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때 이 시간 기록된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이온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뜻 그대로 이 말씀을 섬기고자 우리 심령을 주님께 내어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걸어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행하며 예수를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이 시간 주 성령님께 내어드리오니 주 성령님 오셔서 행하는 말씀, 보이는 말씀, 소리 내어 전달하는 말씀,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의지하며 진리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님이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셨던 것으로 기억되면서 우리 할머님이 어릴 때부터 사도행전 주기도문을 계속 집안에서 외우셨기 때문에 5살 때부터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도 사도행전 주기도문은 다 외운 상태에서 불신자 생활을 했습니다. 할머님이 집에서 이제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주기도문 외시고 또 있으면 뭐 사도신경 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권사님 집 손주는 그냥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진화론을 믿게 됩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믿게 되고 사도신경과 신앙고백은 종교적으로 믿는 이상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러면서 또 저희 아버님이 의사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그 신앙이 저희 할머님처럼 있으시지 않으시고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또 카톨릭 교인이셨다가 지금은 하나님 신하지만은 신앙심이 할머니만큼 많지 않으셨는데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시라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과학을 알면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연구할 수 있다. 너는 커서 과학자가 되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대뜸 얘기가 저는 어릴 때 주로 꿈이 큰 사람은 네 꿈이 뭐냐 이러면 대통령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고요. 할 게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냥 유행 따라서 과학자요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때 뭐 물으면은 난 직업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과학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과학 교과서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을 읽는데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엔 그걸 안 믿었는데 점차적으로 오늘 첫날이니까 약간 편하게 하겠습니다. 제 정체를 잘 모르시니까 약간 간증해가지고 이제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진화론을 어떻게 믿게 됐냐면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간다는 걸 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공부했냐?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근데 제 여동생은 맨날 놀아요. 근데 시험은 잘 봐. 근데 나는 코피 터지게 공부를 분명히 했습니다. 누가 봐도 공부 시간은 내가 제일 많이 차지했는데 나는 성적이 항상 안 좋아요. 신앙심 좋으신 우리 할머님이 저를 보시고 항상 하시는 말이 동호야 너는 다 좋은데 공부 좀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등감이 생기면서 그때 항상 진화론을 이렇게 듣다가 믿음의 통로는 우리 할머니밖에 안 계시고
분위기가 약간 다 불신자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입시를 앞두고 점점 학업에만 매달리고 딴짓은 전혀 못하는 분위기 가운데 자랐습니다. 나는 분명히 진화가 덜 된 존재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외워지질 않고 단어를 외우려는데 이게 영어 단어가 잘 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 이게 진화가 덜 된 거 아닌가, 대가리가 돌대가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번뜩번뜩 들던 생각이 나중에 진화론에 대한 증거자료화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화가 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딱 사람이 바뀌면서 그렇게 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교를 들어갈 때 이상하게 중요한 시험엔 꼭 몸이 아프든지 병이 나든지 그래요. 그럼 모의고사만 무조건 잘 보고 중요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항상 망칩니다. 근데 이제 저 때는 수능이라고 안 하고 학력고사라고 했고 우리 아버님 때는 본고사라고 했어요. 저는 학력고사 시대 사람입니다. 학력고사 보는 날 내가 잘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무지 못 보는 거예요. 중요할수록 못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내가 결정적인 중요한 시험을 못 볼 수가 있는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중요한 시험에 이렇게 병 나거나 뭐가 아프거나 이러냐 이거예요. 이건 뭔가 초자연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존재가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학력고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험을 다 망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허공에 대고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허공에 대도 막 외쳤단 말이에요. 예, 첫날이니까 약간 쉽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 계시면 모르겠는데 혹시 계시면 얘기 좀 들어보쇼? 이러면서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아이,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외쳤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랬는데, 하나님, 근데 내가 허공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계시면 나타나 보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요. 내가 계속 착하게 살다가 하나님 혹시 안 계시면 내가 헛다리 짚어서 하나님 믿으면 가짜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알면 믿을 텐데 허공에 대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교회를 3년을 다녔어요. 예. 애를 썼어요. 근데 뭔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동네 교회 갔는데 우리 동네에는 유명한 정치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 왜 갔냐? 예배당이 제일 커서 갔어요. 제가 신림동에 살았거든요. 관악구 신림동에 유명한 왕성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거기 왜 갔냐?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교회예요. 큰 빌딩에 하나님 계시겠다 이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절대 지하실 교회 이런 데 안 갔어요. 거긴 꼭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아. 지하실 교회. 그리고 큰 건물인데 그게 신림역 근처에 있어. 제일 번화가 근처에 있어. 거긴 꼭 크니까, 건물이 크니까 하나님 꼭 거기 계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나랑 거기 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큰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이민 갔다가 30년 만에 오셨는데 불신자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캐나다 이민 갔다 30년 만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어라 이러면서 막 갑자기 외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뭐 바쁘게 막 하더니 또 캐나다 가시는 거예요. 저분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별별 욕을 하면서 사시던 분이 이민 가서 저렇게 횟가닥 뒤집어 오셨으니, 그리고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 못 졸업했지만은 그분은 서울대학교 공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큰아버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미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저 공학을 공부하신, 과학을 공부하신 분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게 되니 휙가닥 뒤집어졌으니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래가지고 아마도 큰 예배당에 계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우리 할머니 다니셨던 교회보다 예배당이 몇 배 크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새벽기도 나와라 이러면 새벽기도에 누나 따라서 또 가고 뭐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교인만 보이고 목사님만 보이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피조물 밖에는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허공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저기 뭐 활동하는데 잘 못 느끼겠어.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갔는데 종교 시간이 됩니다. 첫 시간엔 신부님이 옵니다. 두 번째 시간엔 스님이 옵니다. 세 번째 시간엔 드디어 목사님이 오십니다. 근데 나는 어릴 때 성모 유치원 성당에 있는 부속 유치원 다녀서 신부님 많이 봤고 또 쭉 자라면서 목사님들을 집안 분위기로 많이 할머니 덕택에 많이 뵀기 때문에 호기심이 누구한테 갔냐? 스님한테 갔다 이거예요. 내가 호기심이 많은지라 또 스님이 군대에서 종교적인 질문 시간을 허용하더라고요. 그 스님이라고 안 하고 법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래요. 그래서 질문하실 그 훈련생 이러니까 막 질문을 하는데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질문이나 해보자 이래요. 뭘 하는데 거기서 그 강론은 뭐냐면 사주팔자가 통한다는 강론을 한 거예요. 군대에서 그 스님이. 그래서 그래? 나는 중요한 시험 때마다 시험이 잘 봐지지 않는 운명이 있나 보다.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든 차에 그럼 사주팔자에 대해서 추천도서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해가지고 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사주팔자에 대한 추천도서를 소개를 해줬어요.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서점 가가지고 그걸 또 사봤네. 딴 게 아니라 운세책이라 이거예요. 운세책을 딱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계실 거야 이러면서 운세책 날라리 신앙이죠. 딱 보는데 쭉 읽는데 그게 유명한 도사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건데 불교계에서 내 눈에 보일 때 그게 저주에 걸린 운세 굴레라고 느껴졌어요. 이게 아무리 우주 만물의 원리라도 이거대로 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운세의 굴레에 사람은 적응하며 살라 약간 그런 룰로 돼 있어요. 흐름으로. 전능하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살지 않을 텐데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듭니다. 그 사주팔자책을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 유명한 스님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쭉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이 사주팔자의 굴레가 나한테 있을 것이요. 내가 저주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오실 텐데 내 생일 사주팔자 생년월일을 찾아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운세가 돼 있어요. 좋은 일도 기쁘지가 않고 나쁜 일을 해봤자 이놈의 굴레 갖고 인생의 굴레 갖고 내가 소망이 싹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뭐 있고 뭐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알 수도 없고, 나는 근데 하나님을 찾고자 열심히 찾았는데 하나님은 예배당 가도 안 계시고 왜냐하면 예배당 가서 성경을 그대로 배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설교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아는 것만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행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있는지 나는 일단 대형교회 가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못 느끼니까 운세책 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 운세책 보는 것 같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참으로 불쌍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확인할 길이 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도무지 하나님이 나한테 안 오신다 이거예요. 누구는 간증을 하고 누구는 성령의 불을 받아 신유를 체험하고 누구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 막 간증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런 간증도 없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도 없고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요.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주팔자 책이나 보고 앉았으니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기도를 쭉 하는데 갑자기 유명한 목사님 설교방송 전화방송이나 듣자. 인터넷 없을 시기니까 그때 내가 유명한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한두 분밖에 모르는데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조 목사님이라고. 그분 설교 딱 들으니까 전화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러고 설교가 이제 5분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딱 듣는데 그날 설교가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주팔자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여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이러면 바로 끊어버렸어요. 주여 주님이 계신 게 확실합니다. 네, 내가 지금 사주팔자 본 걸 어떻게 하시고 설교방송에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접근해 오시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막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갑자기 깊이 하는데 난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을 뿐이지. 근데 기도가 계속 깊이 들어가더니 막 하더니 기도가 갑자기 신음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20분 동안 내 영혼이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막 하는데 갑자기 20분인가 좀 지났어요. 갑자기 뭐가 어떤 뜨거운 기운이 나한테 확 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기운이 임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체질입니다. 뜨거운 기운이 갑자기 그 2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저는 울거나 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내가 울면은 그게 비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가 뜨거운 게 확 날 덮치는데 그 뜨거운 기운 가운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동호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이런 음성이 확 들리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울음이 막 쏟아지면서 혀가 막 말리면서 아버지를 막 구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이게 뭔가 어느 지경으로 막 들어가면서 나중에 주체를 못하게 막 울면서 막 기도가 막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맨날 밤새고 기도하는 체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시 저녁에 기도하면은 골방에서
새벽 4시까지 혼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웁니다. 기도만 하면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 난 그때 목마른 사슴을 부르면 하루 종일 웁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했는데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막 웁니다. 8시에 학교 이제 복학해가지고 딱 문 걸어 잠그면은 그때부터 나 혼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합니다. 아침에 2-3시간 자고 학교 수업 갑니다. 이렇게 6개월쯤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4학년에 복학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막 울어요. 기도를 하면 울고 찬양이 들리면 막 울어요. 울음이 없는 청년이었는데 매일마다 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만 들면 막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죄를 다 이기지 못하지만 날마다 찬양을 하고 날마다 찬양을 하면 밤새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몇 달을 지내다가 나는 평생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기도를 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직업을 잘 모르지만은 목회자가 되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다 하니 내 생명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다가 여차저차 중간 생략하고 천도사가 됐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벌써 천도사가 됐습니다. 천도사가 돼서 이제 저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우리 신학대학원 총신신대원 양지 캠퍼스에 있을 때 전도와 강의를 오셨어요. 저는 너무 소극적이라서 사람한테 말을 못 걸고 계속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러는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예. 복음 전도하다 핍박을 당하신 분은 거의 예수님 동생같이 보여. 그러니까 하여튼 전도 열심히 하는 분 보면 존경스러워. 근데 이상해요. 찬양을 뜨겁게 하시는 분을 딱 만나면은 찬양의 불이 확 임해서 밤새 찬양을 하고, 전도를 뜨겁게 하시는 분의 설교를 한 번 들으면 그때부터 전철에서 나 혼자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철에서 전도를 어떻게 했냐? 소극적이라 성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전도에 불을 받은 사람 거를 말씀을 쭉 들으면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전철에 일어나요. 그러면 갑자기 서울 시민 여러분 이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미쳤나 봐. 근데 그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 나와 내 속에 죄법이 싸우는도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서울 시민 여러분 하니까 모든 사람이 갑자기 날 보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죽을 수도 밥을 안 사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멘 이러고 막 전도하는데 전철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리고 완전히 전철관에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전도한 게 아니라 전철관에 있는 사람을 압도하듯이 전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내 훈련을 받은 청년들은 다 전철관에서 쉽게 전도를 했어요. 저한테 양육받은 청년부, 제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 청년부 그 전도사였는데 전철 전도하는 전도사가 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훈련시키면 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에서. 그럼 내가 전철에서도 훈련시키고 뭐하고 길거리 서울역에서도 막 하고 그러면은 다 되는데, 내가 보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상을 그 영접하는 자가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은 그 의인이 받은 복을 그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환영하면 내가 전도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선지자를 영접하니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래서 파고다 공원 앞에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이 말씀대로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세상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그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파고다 공원 앞에서 신호등 기다리는 빨간불 동안 1, 2분을 마련해서 수많은 인파가 토요일날 저녁 때 학원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어디 도망도 못 가는 그 몇백 명, 그 시사영어사 건너편에서 샤 외칩니다. 그럼 듣기도 싫은데 그냥 억지로 사람들이 건너려고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쟁 업종하고 붙어요. 건너편에 구걸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계속 내가 외치니까 거지를 보려면 오른편을 봐야 되는데 왼편에서 소리가 나니 왼쪽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른쪽을 안 쳐다보니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깡통에 하나도 동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경쟁업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유흥가에 들어가는 사람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업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막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에서 사람 빠지고 이제 신호 대기 기다리는데 두세 명 있을 때 갑자기 거지 아저씨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나 했는데 뭐 쌍욕을 하면서 막 하면서 침을 탁 뱉는 거예요, 가래침을. 내가 전도하러 갈 때는 제일 좋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선물해준 외투를 입고 가거든요. 그게 제일 비싼 옷이거든. 근데 거기다 탁 욕을 하면서 바카스병 확 던지면서 내 발 앞에서 그냥 박살이 나더라고. 근데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했나 해가지고 막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도 저 미친놈인가 보다 이러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침뱉고 나서. 돌아올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였나다. 근데 내 심령이 기쁘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또 이제 또 청년들 데리고 어디 갔냐. 신림역 근처에 여관촌이 있어요. 예? 모텔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메가폰과 음향기기를 갖고 가요. 딱 갖고 가서 여러분, 밤중에 건물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를 탁 켜고 나서 건물 안에서 불 끄고 죄를 짓는 자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막 가는데 그땐 또 감동이 막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 용감해. 그래가지고 이거 다 믿음의 선진들 흉내내는 거예요. 최건농 목사님 책을 봤어. 그것도 만화책을. 주여 일대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증거하신 최건농 목사님,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이 전철전도 하기 시작하면서 막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막 사람이. 하여튼 전도자를 사모하면 전도자를 닮고 선지자를 사모하면 선지자를 닮는데 막 그러세요. 그리고 매주 가세요. 여관촌에. 그랬더니 나중에 업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합을 해서 업주들이 나오는 게, 이놈의 인간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청소년들이 몰리는 동네였거든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어른 나쁜 짓 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나쁜 짓을 해요. 모텔 근처에서. 그러니까 막 외치니까 청소년들이 오다가 확 도망가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영업방해하는 거지. 다음에 오면은 어떻게 해버리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영업방해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하면 저 동네에 가라. 그래서 다시는 그 동네 안 갔습니다. 다시 가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이런 인간들이 막 달라든 거예요. 다 달라드는데 내가 밀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음행을 하면 죄 짓는 것이요, 그것을 허용하면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아들이 수출되고 그러는데 이거 다 사회 죄악입니다. 막 하는데 인간이 많으니까 내가 수적으로 밀리는 거지. 그때 위기 상황인데 하도 소란이 나니까
차에서 경찰이 오는 거예요. 그 경찰이 날 구해줬어요. 아,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건지듯이, 로마 군병과 경찰이 와서 건지듯이, 아, 하나님께서 경찰을 불러주셨구나. 난 112에 신고한 적도 없는데 참 성경 믿으니 성경대로 돌아가나이다. 할렐루야. 이러고는 그 동네에서 핍박을 당하니 다른 동네에 가자 이랬습니다. 다시 장소는 파고다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알이 점쟁이집 들어가서 막 점쟁이 상대로 전도하기도 했어요. 예, 막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파고다 공원 앞에서 전도를 다시 하는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이 파고다 공원 앞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청년들이 전도 훈련 받으려고 내가 시범 보이는 걸 보고 따라해요. 그런데 이제 혼자 전도 갈 때 열심히 전도하고 청년들 데려가면은 그건 훈련차로 데려가고, 근데 내 마음대로 전도하려면 혼자 있는 게 낫고, 길거리에서 두드려 맞는 경우에는 한두 명 갔을 때 두드려 맞는 게 낫지, 사람들 많이 있으면 또 겁나서 또 신경 쓰이고 뭐 이래가지고 훈련 차원으로 가죠. 청년들이 쭉 있어서 찬양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전도하는데, 이 말씀대로 됩니다. 이 말씀대로 영생이 있고 이 말씀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저 어디가 아픈데 아픈 것을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옵니다. 이거는 시나리오에 없던 장면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나는 지금 천국 가게 전도하는데 병 고침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아줌마가 왜 나 앞에서 오는 거야? 청년들이 다 했는데 지금 병이 나아야 되는데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난 그때까지 병을 고쳐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냥 기도를 해줬어요. 병 나라고. 그리고 고맙다고 갔는데 기도를 해주고 나서 느낌이, 기도를 해준 내가 느끼기에 병이 나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한 것이에요. 나는 처음에 성경 읽고 찬양하다가 예수님 믿고 찬양과 성경 공부하는 게 행복해서 이 사역자의 길로 갔는데, 내가 못하는 게 전도였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 전도가 이제 다 돼서 기뻤는데, 전도를 하다가 또 난관에 봉착하니 난 전도만 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병 고침 원하는 사람이 오냐 이거요. 이건 무엇이나이까 하면서 사도행전이 갑자기 그리고 마가복음 끝절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2% 부족하다. 내가 뭔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사도행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전도는 잘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집에 안 들어가고 다시 교회 예배당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언제 응답하시냐면 신년 초에 금식 기도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온누리교회 비전홀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뭐 했을 텐데 그때 이제 금식을 하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만성 디스크 환자예요, 그분이. 그런데 찬양 인도 끝나고 병원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병이 고쳐질 거다라는 확신이 갖게 됐습니다. 금식을 하고 나서. 전도사님, 함부로 기도하기가 죄송한 거예요. 전도사가 전도사 위에서 기도하는 게 미안한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 위에서 기도해주면 덜 미안해도 같은 전도사끼리 누가 누굴 기도해줘. 서로 축복해주지.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전도사고 그분은 찬양하는 전도사님인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시는데 전도사님 허리가 튼튼해지셔야 되니까 제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귀한 찬양사역 잘 힘이 많이 오래 잘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니까 기쁨으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등허리에 손을 딱 대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는 나을 치우다 이렇게 한 번 딱 얘기했는데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 자리에 와서 교인들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나가는 길에 기도받았거든요. 나가가지고 차에 딱 앉는 순간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차 타고 병원 안 가고 바로 내려가지고 나한테 오더니 바로 기도를 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교역자 회의에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이동호 일로 나와 이러더니 아픈 사람 다 기도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를 하니까 병이 안 나. 그 바보 되는 거예요 이게. 에? 유명해졌는데 한 건 올려서 유명해졌는데 그래 전도사 나와. 아무개 목사님 아프시댔죠? 너 기도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효력이 없어. 이거 이래 갖고는 사용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사임을 했어요. 교회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베니 목사님한테 가서 베니 목사님한테 그 재산 다 거덜 내면서 갔어요. 제가 능력을 받으리라 이래서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재산 분배해준 아파트 한 채를 헐어버리면서 미국에서 살았어요.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 미국에 있으면은 뭐가 있는 줄 알고, 근데 돈 없이 미국에 가니까 아무 짓도 못하고 고립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신유 집회 갈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괜히 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유학 비자로 해가지고 갔어요. 오럴 라버츠 대학 가면은 신유와 예언과 축기 사역에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가 나오는 몇 대학이 안 돼요. 기적 사역을 논문 쓰면은 박사학위 주는 몇 대학이 안 된다. 거기 이제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다가 오늘 같이 온 이동규 전도사님도 거기서 미국에서 뵀어요. 10여 년 전에.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또 만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관심이 많았던 건 귀신 쫓는 거였는데 귀신 어떻게 쫓는지 책을 이제 미국 목사님 영어 책을 보면 미국에서 귀신 들린 분이 나한테 찾아와요. 그러니까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환자라고 생각해서 난 레지던트다. 지금 사람을 고쳐본 적이 없는 의대생, 인턴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환자, 귀신 들렸으면 능력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맡기고 전화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가요. 2시간 차를 몰고. 그럼 애따 어차피 귀신이 나가든 안 나가든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2, 3년 동안 있으면서 결론 지은 바는 우울증 걸리면은 거의 다 몸속에 귀신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보지 않은 사역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봉착할 때마다 제가 지금 재밌게 설교를 해서 간증을 해서 그러지 어려운 일이 겪어질 때마다 다른 은사를 필요로 하게 돼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무능함을 느낄 때마다 기도로 간절히 바라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를 하니까 내게 없던 것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귀신 들린 분을 만나도 그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분이 회복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던 분들만 귀신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신학적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신이 많이 들리냐 이거예요. 물론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는 목사한테 안 와요. 전도사한테 안 와요. 기독교인한테 기도받으려고 안 와요. 기도받으려는 모든 귀신 들리신 분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는 말씀의 회복이다라는 제목, 주제가 있는 걸 여기 와서 이거 주보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게 된 것은 저는 은사 체험을 여러 가지 다 하다가 끝에 말씀이 회복되는 체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사사역 하느라고 그 돌아다니는 걸 안 하고 죄를 회개시키는 것만 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만 하면 병이 다 고쳐지고 귀신이 다 나갑니다. 근데 회개를 정확히 안 하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역자한테, 베테랑 사역자들 미국 분들한테 들어도 역시 동일한 경험을 얘기하세요. 회개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은사 사역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내가 성경 처음 읽다가 예수님 만났던 그 체험 할 때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읽었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성경을 읽었지만, 지금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지금 다시 말씀으로 왔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은사사역을 다 거쳤어요. 저는 지금 은사사역을 안 합니다. 한지 3년이 넘어서. 근데 은사사역할 때는 9가지 은사체험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도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알다 보니까 교인이 나가더라도 옳은 말을 하고 내보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큰 예배당 오면 감동을 받아. 나는 우리 교회 오면은 조금 있다가 도망치거든, 사람들이. 예. 왜 사람들이 자꾸만 도망치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헌금을 걷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요. 그럼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착한 목사님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와.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착한 인간이 아니요. 그러니까 놀라고 상처받았는지 놀랬는지 하여튼 저 목사에게는 사랑이 없다 이러면서 가요. 나간다 이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한 주를 교회에 출석해도 이게 죄를 멀리 하도록 그걸 해서 귀신이 접근 못하도록 그렇게 방지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교회 가셔도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우리 교회 와서 옳은 설교 안 듣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목사님 괴롭히고 성도님들 괴롭히는 존재 되니까 난 사명감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특징이, 바울의 이신칭이 교리를 믿고 그것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귀신이 들리더라.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고 매주마다 예수님 보혈로 자기를 씻히는 기도를 하고 또 죄 짓고 또 예수님 보혈로 자기를 씻어요. 수돗물 같이 씻어요. 예수님 보혈은 얼마든지 무한대로 공급되는 거니까 세상적으로 활동하고 예수님 보혈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싫어해. 복음서대로 믿는 거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들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 피 흘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과 행위를 보고 우리는 접근 불가능한 행동과 말씀이다, 너무 거리가 먼 당신, 이렇게 느끼려고 예수님 복음서를 봐요. 이런 사람은 다 귀신 들려요. 목사님들 중에 귀신한테 눌리신 분들이 다 그래요. 은사가 완전 차단되면서 결국은 뭐냐면, 저는 미국 갈 때 은사 사역을 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다가 아니고, 내가 나온 장로교 교단, 우리 할머니, 나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교단 합동 측에 우리 할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합동 측 교단이 말씀하는데 왜 내가 있었던 교단이 능력이 없냐? 그것은 바울의 교리를 예수님이 친히 설교하신 산상수훈보다 높여버리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기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가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과 김인중 목사님이
총회에 가서 뇌물 선고하는 목회자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 주신다 이랬어요. 근데 정치하는 일선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정치만 하시는 분은 돈봉투를 돌리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 목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신칭의를 믿고 예수님 말씀 읽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종교의 영을 갖고 귀신의 앞제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목사님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려는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하신데 교단과 정부 권력자들 만나려고 한기총 회의 자꾸만 드나들고 복음 전도와 기도하는 걸 업수히 여기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귀신에게 묶여있는 목사들이 있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계시구나. 목사 세계에도 양과 염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동산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양떼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 왔을 때부터 다 양으로 돼서 교회 출석 시작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염소같이 들이받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불효하고 하나님 공경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공부 대신 딴 거 하려고 그러고 이런 염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 세계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기준이 뭡니까? 은사 받아야 됩니까? 은사 없어도 됩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준은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신앙생활하면 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무도 못 지켜. 이것은 죄인들은 어떤 죄인도 근접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은 다른 구원론인 이신칭이라는 구원론을 해서 그것이 성경 복음서 예수님 설교를 믿는 이신칭이면 거룩한 이신칭인데 예수님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믿지 않아도 구원론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가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라는 교리는 신학자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만드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설교 자체를 믿으라고 했어요. 어린애처럼 믿어야지 머리 좋게 신학 정리를 해서 믿으면 저주받아요. 신학자가 머리 써가지고 간편 요약 정리를 한 거를 믿으면 저주받고 귀신 들려요. 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요. 저는 이제 교회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헌금 걷어서 교단에 헌금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단 소속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로교로 갈리고 감리교로 갈리고 성결교로 갈리고 순복음으로 갈리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뉘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교단수 중에 교회수 제일 많은 큰 교단에 소속돼 있었지만 그냥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단 자랑 안 합니다. 교단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말하신 걸 믿냐? 아니면 예수님 말하신 거를 읽고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두려움 갖지 않고 신학자한테 도피를 해서 이신칭의로 뒤집어 써서 자기를 최면시키려고 하냐. 후자의 경우에는 귀신이 역사해도 귀신을 감별도 못하고 귀신이 역사해도 그것을 제거도 못하고 기도를 할 때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미난 것은 여러분이 이신칭의 교리를 증거할 땐 어느 누구도 돌로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처럼 회개하라 이러면서 그대로 하면은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폭행을 당합니다. 요즘 전도와 2000년 전의 전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요즘 바울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선포한 적도 없는 바울 교리는 바울이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 신학자들이 증거한 거지 바울이 증거한 게 아니에요. 값싼 은혜 교리랑 값진 은혜 교리는 다른 거예요. 값진 은혜 교리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저주당하시고 죽임당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목숨 걸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고 섬기고 살자. 이게 값진 은혜입니다. 근데 값싼 은혜는 뭐냐? 예수 말씀 믿으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어라. 천국 가려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부자 요청대로 다른 걸 가르쳐 줘요. 유럽에서. 이거 부자 청년 설교 누구도 믿을 수 없죠? 이대로 누가 천국 가겠어요? 다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 이렇게 얘기하신 그때만 요 설교하시고 요즘은 그렇게 설교 안 하세요. 요즘은 값싼 은혜가 있어요. 예수 주여 주여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가요. 1분 복음 하세요. 길거리에서 예수 영접만 하세요. 30초면 천국 가요. 이게 값싼 은혜예요. 값진 은혜하고 달라요. 값싼 은혜를 믿어야 교인 수가 금방 불어요. 값진 은혜를 가리키면 교인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인도 도망쳐. 교회 안 나와. 근데 값싼 은혜를 하면 아무나 다 모을 수가 있어요. 회개 역사 없이 영생을 얘기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새신자 반에 1시간 안에 천국 다 보내. 새신자 반에서 구원론은 다 끝나고 향후 50년 인생 동안 구원론은 논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가르쳐요. 서구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냥 다 가르쳐요. 음행의 연고에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을 두려워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혼해요. 그리고 교회 다녀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를 쫓아야지 지도자가 되는데 요즘은 지도자들이요 돈만 내면은 지도자가 돼요. 교회 재산만 바치면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세상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교회 지도자가 돼요. 2000년 전에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건 왜 다르냐? 구원론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귀신 들리는 교인들이 수두룩빽빽해도 고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교한 첫날부터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교회 문제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에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에요. 간디는 영국 기독교에서 학을 띄워버렸어요. 영국 전도자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행을 해선 구원받을 수 없고 선행을 해도 너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때 청년 간디는 영국인한테 물었어요. 나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지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즐기고 사는데 구원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이 죄에서 나를 건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영국 전도자가 얘기를 했어요. 건진 받을 길 없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간디한테. 간디는 그 길로 기독교를 버렸어요. 그리고 힌두교가 더 낫다. 이러고는 힌두교인들한테 독립운동을 위해서 전 재산 10분의 1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기 운동을 할 때 인도 사람, 불신자들이 전부 재산의 10분의 1을 극빈자에게 나누는 운동을 해요. 영국 기독교인은 11조도 못 내는데 재산 10분의 1을 다 나누는 이 운동을 불신자, 귀신 믿는 종교인들이 다 해요. 그러면서
불신자도 산상수훈을 부분적으로 다 행하더라 이거예요. 힌두교인들. 근데 영국인들이 산상수훈 아무도 못 지켜요. 아무도 못 지켜요. 보세요. 아무도 못 지키는 글이죠. 너무 거룩하죠. 근데 가난한 자에게 소유 나눠주는 건 일반 일이에요. 타종교인들한테.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카지노판에 가서 10만 불을 얻죠. 그럼 10,000불을 그냥 막 나눠주는 도박꾼도 있어요. 여러분, 도박꾼들도 다 해요. 도박꾼들도 복음서에 있는 흉내라도 다 내고 악인이라도 좋은 것을 할 줄 아는 어떤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도 다 하니까 너희도 그 정도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기본 미니멈을 얘기하신 게, 구원의 미니멈을 얘기하신 게 예수님 설교예요. 이 설교대로 울기라도 하고 슬퍼하기라도 하고 회개라도 하면 향후 실수를 하더라도 내 피로 너의 죄를 씻어주고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 근데 이 구원의 기준선을 도달을 못하면 복음서 넌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널 건져줄 수가 없다. 내 피는 너무 거룩해서 내 떡인 내 말씀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내 피가 효력이 없다. 내 피만 마셔서 구원받지 않는다. 내 살도 먹어야 된다. 내 살은 무엇이냐?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이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되는데 현대 기독교인은 예수 피만 빨아먹어. 예수 말씀, 생명의 떡인 예수 말씀은 내어버려. 그리고 뭐만 자랑해요? 예수 피만 자랑하고 살은 싫어해. 뭐 같아요? 예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 같아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먹어야지 되는데 예수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는 거지. 누가 잔부터 먹어요? 구원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 말씀이 나오고 복음서 맨 끝에 피 흘리시는 역사가 나와요. 말씀대로 다 믿고 회개를 한 사람을 위에서 피가 역사하는 거지. 누가 말씀은 다 버리고 피만 쪽쪽 빨아먹어. 이게 지옥 자식들이에요. 이게 보혈 믿지 않는 사기꾼 목사들이 없어요. 다 믿어 보혈을. 충성된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들도 다 보혈을 다 믿어요. 갈라지는 게 어디서 갈라져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두려워 떠냐 이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헌금 많이 바치는 사람한테 직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지옥 가요. 예수님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부자 만나죠? 헌금하기 전에 가난한 사람에게 소유를 다 나눠주세요. 그래야 예수님 따르는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부자가 회개하지. 부자가 왔을 때 부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셔서 빨리 헌금을 내주셔서 하나님 지금 돈이 없어서 하나님 고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가난하세요. 이따구로 하면은 누가 부자가 회개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분부하신 걸 증거를 안 하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스캔들이 나고 바람 피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의 복음서 자체를 믿지 않는 인간들이라서 귀신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들이 스캔들이 나면 꼭 여비서하고 스캔들이 나는데 예수님은 여비서를 고용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의 목사님들은 어찌하여 여비서, 개인 여비서, 그것도 비서실 소속이 아니고 단둘이 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그런 개인 여비서를 두냐 이거예요. 그것은 미국의 목회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 교인 중에 회장님과 CEO들을 모델 삼아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저주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가 나중에는 예수님 닮아야 거룩한 목사님이 되는데 회장님이나 국회의원 닮아버려요. 그런 교회는 다 귀신이 들어가도 다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축기 자체가 안 돼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지 기독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중에 제일 좋은 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 말씀을 증거하려면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 자신 전도자가 예수 말씀대로 살아야지 비로소 전도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제대로 하면 욕이 들리고, 전도를 하면은 쌍욕을 하고 주먹질하고 침뱉음 당하기 때문에 가짜 전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건지지 못하고 교회 끌어모으기만 할 수는 쉬워요. 죄에서 건지는 거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돈 앞에서 목사도 굽신하는 시대가 돼버려서 이제는 만몬신에서 구원해내는 전도자가 점점 줄어가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공산주의 교회만 어용입니까? 자본주의에서도 어영교회가 서도록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는 우상숭배자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국기에 대해서 맹세를 하라고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배웠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 조례가 뭐 시작되고 끝나고 뭐 이래요. 나라와 민족의 뭐 무궁한 영광 어쩌고저쩌고. 몸을 바치는 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만 바치되 미쳤다고 나라와 민족의 몸을 바쳐요? 저주받는 거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왜 기도를 해요?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도록 기도를 해야지. 나라와 민족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민족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니까 애들이 일진애를 만들고 별 지랄을 다 떤다 이거예요. 부모한테 대들고 혼숙하고 별 더러운 개짓을 다 한다 이거예요. 학생 중고등학교 애가 할아버지한테 쌍욕하고 이런 되먹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예수 중심을 외치지 않은 교회가 교회 중심 외쳐서 그러고 예수님보다 교회를 앞세우고 또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선이 아닌 나라 민족이 잘 되길 바라고 기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예언합니다. 망합니다. 예수님 나라가 오면 대한민국 정부 해체됩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 세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망합니다. 세계 정부에 흡수되기 때문에. 북한도 망합니다. 남한도 망합니다. 중국도 망합니다. 미국도 망합니다. 열국 짐승국가 다 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지구상을 다스려도 그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나라는 예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망할 나라의 나라와 민족, 망할 민족과 망할 나라에 몸과 마음을 바칩니까?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됩니다.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누가 맹세를 가리킵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한 오라기도 두려워 떠는 믿음을 과연 갖고 있습니까? 예수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값싸는 애 교리인 구원론 갖고 사람을 사칭하고 사기치진 않습니까? 한 사람이 사기침에 많은 사람을 구덩이로 빠지게 하고 지옥 구덩이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증이 대충 마무리가 되어서 왜 말씀의 회복이 중요한지 제가 간증을 곁들여서 나눴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다 겪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회개를 정확히 하고 잘못 믿은 신앙을 원래 신앙대로 갈릴리 어부처럼 믿으셔야 돼요. 갈릴리 어부는 바울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설교 듣고 그냥 믿었어요. 나눠줘라 이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가 나눠주고 영생을 얻었어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믿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유럽 학자가 갈라디아서가 복음이다, 로마서가 복음이라고 가르쳤어요. 사기 쳐먹는 거예요. 그거 사기 쳐먹는 거예요. 다 지옥 갈 것들이 그렇게 사람 회개시키지도 않고 교인 중에 1% 정도 구원받을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의인만 구원받아요. 죄인에게 보냄받았어요. 전도자는 의인에게 보냄받아요. 죄인에게 보냄받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갖고 의인 이신칭이 가리키면 교회에 1, 2% 있는 의인만 천당 보내는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을 상대로 설교하라고 명하셨어요. 구주께서도 죄인을 상대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 그대로 전해야 회개를 하지, 누가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간대요. 30초 만에 누가 천당 간대요. 사기 쳐먹는 영국 신학과 사기 쳐먹는 독일 신학자들한테 사기침을 당하는 거예요. 영국한테 사기당하고 독일한테 사기당하고 미국한테 세상 신학자한테 사기당하고 도무지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처음에 예배당 가면 건물 안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건물 속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나는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에 하나님 안 나타나요. 오직 한 분 예수께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께 가서 그분의 설교에 더하거나 빼지 않을 때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만나고 싶으면 예수께로 가세요. 성령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가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사역하다가 딱 귀신 들리는 사람 많이 봐요. 성령 사역하다가 잘못된 예언으로 남의 집 파멸시키는 집안 봐요. 난 그런 걸 보면서 성령 사역이 주가 아니야. 예수께로 가야 돼. 다시 갈릴리 어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공부했던 더러운 신학들 다 버렸어요. 그거 믿다가 다 귀신 들리는 걸 다 봤어요. 그거 믿다가 잘못된 복음 믿다가 목사들이 저주받고 파멸되는 걸 봤어요. 잘못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집안 파멸되고 가정 파괴되고 이혼하고 난리치는 걸 봤어요. 이혼을 해도 우리는 의인이다.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가면 동성연애를 하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예수 영접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해서 동성끼리 같이 살아요. 그리고 교회를 동성연애하는 남자끼리 교회를 가면서 의인이란 칭호를 받고 세례도 받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신칭의를 다 고백하거든. 미국의 동성연애 교회는 바울 신학을 다 믿어요. 어떻게 하시거든. 그럼 의인이요 그게? 또 레즈비언끼리 모여. 근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다 믿어. 그럼 복음서는 아무도 못 지켜요.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루터와 칼빈은 그대로 고백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성연애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세례도 다 받아요. 그게 이신칭의 교리에 합당하게 신앙 교리적으로는 100점짜리 교인들이에요. 100점이란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미국 장로교회는 이미 동성연애하는 자를 성직자로 임명할 수 있게 헌법을 개조를 했어요. 지금 한국 목회자들이 막 한국인 목회자 2세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미국인들이 통과시켰어요. 왜? 과반수니까. 무조건 교인 중에 과반수 넘으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좁은 길로 가랬지 누가 넓은 길로 가래요. 과반수 투표하는 것들 다 미친 것들이요. 하나님의 길은 소수만이 가지 절대 다수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의회, 당회 다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안 따라오면 다 저주받는 거예요. 저는 당회 없애버려요. 재직회 없애버려요. 난 정치 안 해. 말씀만 계속 가르쳐요. 이 말씀, 예수님 왕의 말씀, 이거 어기면은 목사도 죽어. 근데 목사가 무언데 당회를 해가지고 그거 하냐 이거. 교회 지도자가 되면 좁은 길 가야 되는데 누가 회장님 되고 국회의원 됐다고 장로를 세워? 미친놈의 목사들 아니요. 국회의원들하고 회장들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빌어먹고 사냐 이거요. 목사가 부자한테 어떻게 굽히고 돌아가냐 이거요. 부자를 건져야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부자의 영혼을 아끼시는데 목사야 네가 부자를 건져야 된다. 네가 권력자 국회의원을 건져야 된다. 가난한 사람한테 섬기고 부자한테는 떳떳하게 나가야 된다. 이러는데 자본 앞에서 다 무릎을 꿇는다 이거예요. 강남의 부자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럴 때 누가 구원을 얻냐 이거예요. 누가 귀신한테서 해방을 받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 증거하러 왔어요. 예수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시작하시고 계속 설교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15절. 15절을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는 이신칭이 교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 자체를 전도하라 이거예요. 마가복음을 그대로 전도하면 핍박이 와요. 근데 목사님이 부자가 오죠. 1억 헌금하죠. 10,000원 헌금하죠. 100만 원 재산에서 10,000원 헌금한 거하고 100억 부자에서 1억 헌금한 거고 쌤 똑같은 거예요. 10,000원하고 1억하고 똑같은 액수란 말이에요. 오히려 가난하니까 10,000원짜리가 1억 수표보다 세단 말이에요. 생계비를 줄여서 낸 거라. 나는 예수 경제학을 믿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한 겁니다. 나 이래요. 그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자는 헌금하면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부름받았어요. 난 죄인한테 복음 증거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부자를 만나면 난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헌금하실 필요 없고 가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저랑 같이 예수님을 비슷하게 살면서 전합시다 이래요. 예. 그럼 부자가 미쳤다고 교회 직분 받아? 목사처럼 굶죠. 잠 못 자죠. 목사란 직업이 굶는 직업이요. 금식을 해야 돼. 잠 못 자야 돼. 철야를 해야 돼. 예? 이게 험한 직업이에요. 깡패 만나서 얘기하지 주먹질을 해. 이 가출하는 것들이. 예? 내가 가출하지 말랬는데 이것들이 가출을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들 나쁜 놈들입니다. 누가 가출을 시킵니까? 미성년자 누가 가출시킵니까? 했는데 밤 1시에 기도 끝나고 주차장에서 나를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즘 청년 것들 아주 불량배들은 나이가 20살 먹은 높은 목사도 안 알아봐. 쌍욕을 해.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목사한테 그래요. 20몇 살짜리가 40세 목사님한테. 이런 것들을 회개시키려면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준비가 돼야 되는데, 복음서는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설교라 예수님 설교를 전파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설교를 전파해야지 바울의 신학을 전파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기독교들이 전부 바울 신학을 복음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걸 누가 믿고 구원받냐. 이렇게 다 사기를 쳐먹었어. 그리고 이 복음서는 바울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효력 발휘하다가 바울이 등장하니 더 완전하고 쉬운 복음이 등장해서 이거는 효력이 없어진 복음이다. 이게 독일과 영국에서 가르치는 신학이에요. 여러분은 영국과 독일의 신학 유학까지 안 왔지. 복음서는 유효기간이 끝난 우유와 같이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요즘은 복음서 갖고 구원 못 얻고 바울의 이신칭이 갖고만 구원 얻으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구원론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로마인들은 로마서가 없을 때 복음을 믿고 의인 칭호를 받아서, 로마서를 보면 너희가 로마서 없는 시대에 이미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과거형 시제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로마서 없이 의인 칭호를 받은 거예요. 로마인들은 뭘 믿었었던 거예요? 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은 로마서를 믿고 구원 얻는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로마서 내용을 보세요. 로마서 없는 당시에 복음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돼 있죠. 복음서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자밥이 되면서 순교를 하면서 신앙 지켜서 의인이라 칭호를 받은 거예요. 요즘 누가 그렇게 로마 시민들처럼, 로마인들처럼 기독교를 믿어요? 다 엉터리. 로마인들, 로마 시내 지하교회 카타콤에서 믿던 신앙과 완전히 다른 신앙을 믿죠. 그것도 로마서를 사기치면서. 로마서는 증거예요. 로마서 없는 시대에 믿고 이미 인침을 받은, 의인의 칭호를 받은 자들이 나중에 로마서로 칭찬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절대 의인은 예수께서 만드시지 바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신학자가 말해요. 바울의 복음은 12제자의 복음과 달랐다. 바울의 복음은 더 완전한 계시가 임했다. 예수님이 전하신 갈릴리 시대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다. 이게 완전한 계시다. 뒤에 나온 복음이 더 완전하다. 그래서 복음서는 덜 완전한 복음이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의 갈릴리 전도 때 전하신 내용과 다르다. 바울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전했던 것은 진짜 최종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독일 신학자가 가르치고 영국에 전파되고 미국에 전파됐어요. 잘못된 것을 미국 동성연애 교회들이 믿고 있어요. 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예요. 가짜 신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도 못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지도 않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버젓이 신학교 의자에 앉아있어요. 다 버리고 주를 쫓으랬어요. 누가 등록금 내고 앉아있으래. 사기 쳐먹는 집단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전도사 고를 때 사람을 보고 골라야지 졸업장 갖고 다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주의 종이 하나도 희귀하게 없어지니까 평신도 사역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을 하는 교회들만 제가 전도사를 했어요. 평신도 제자훈련 다 가짜배기예요. 주님의 분부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복음서를 증거하라는 뜻이에요. 복음서를 믿는 자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안 따르는 것은 왜 그래요?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서신 믿어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안 따르는 거예요.
복음서만 믿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지. 복음서를 안 믿고 이신증이 교리 갖고 독일 신학자 믿고 영국 신학자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서 말씀 갖고 능력이 안 된다. 능력 사역자 따라가자 이러면서 막 기도원 가고 뭐 하고 그러다 다른 영 받아오는 거예요. 다른 영 받아오는 거예요. 난 능력 받으려고 미국까지 갔어요. 괜히 갔어. 알고 보니까. 여기 있어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을 하면 능력이 그냥 복음서 내용을 믿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복음서 내용을 안 믿은 상태에서 은사 받으려고 은사 사역자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 사역은 하는데 나중에 블락킹이 딱 걸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 교회 제자 훈련은 다 짝퉁이라.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자기 제자 훈련 실패했다 이러죠. 그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강남 부자들 대상으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구원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제자 훈련 좋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복음서에 예수님 가라사대 기준에는 가짜 제자인 거예요. 예수를 따라서 살아야지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실제 제자는 드물어요. 실제 제자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드물어요. 부자한테 옳은 소리를 해야 돼요. 그 부자한테 옳은 소리를 하면 교회 예산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목사님 중에 진짜 목사님들은 교회 말아먹는 목사들이에요. 교회 망하게 하는 목사가 진짜 제자란 말이에요. 교회 재산을 파괴시켜야 돼요. 옳은 설교 한 번 하면. 우리 교회에 이혼하려고 직전에 가 있는 신혼부부하고 이혼을 해버린 부자하고 동시에 왔어요. 이쪽은 돈이 하나도 없는 신혼부부인데 맨날 결혼했는데 7년 연애하다 결혼했는데 맨날 부부싸움해. 어떻게 7년 연애를 했는데도 결혼해서도 부부싸움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강론하냐면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저쪽에서 이혼을 이미 하신 부자분이 계셔. 아니 어느 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부자분이 이혼을 했어. 그럼 교회를 위해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헌금 능력도 없는데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 가난한 이혼 위기에 있는 신혼부부 한테 설교를 온전히 하면 교회 헌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교회 헌금이 안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혼하면 저주 받습니다. 말라기서야 하나님께서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이혼이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 5이 있었지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혼을 할랑말랑 하는 사람을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 가정 한 번 깨지면 쇼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치가 교회 전 재산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한 가정의 행복이 교회 예산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면 골치 아파 교인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니까 편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기가. 그래?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신방도 안 해. 신방도 안 해. 직업이 뭔지 몰라. 전공 몰라. 예, 그냥 자녀가 있는지 부모님이 계신지 요 정도만 알아요. 이름 정도만 알고. 예, 나는 원래 사람을 못 사게요. 예,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말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은사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회복이 되면 그것은 복음서로 다시 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가난한 갈릴리 어부가 되신다 생각하시면 기독교는 회복될 것이에요. 그러나 유럽의 신학자들을 추종하는 기독교를 만든다면 전쟁과 재앙과 천재지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옛선지 이사야는 징조를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천체를 돌리다가 역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의 능력이 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죽는다 했는데 수명 15년 연장시켜 주시죠. 진짜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면 천수도 바꿔줘요. 천체도 돌려버려요. 해와 달을 스톱시키기까지 자녀 한 명의 기도를 들으세요. 과연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을 대상은 말씀인 거지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할 일 없어서 설교하신 게 아닙니다.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실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걸 믿어야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뜻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러면 기독교인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기독교인은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누가 사기쳐가지고 기독교는 구원이 있고 불교는 구원이 없다고 100% 기독교 구원 얘기를 하냐 이게. 기독교인들이 100%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얘기하시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전파해야지. 어떻게 기독교가 100%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이 기독교 안 믿는 거예요. 죄 지으면 회개치 않으면 기독교인도 예수는 버리신다 설교하신 걸 전파해야 비로소 우상숭배 불교인이 회개하지. 누가 기독교는 다 나쁜 짓 해도 천당 가고 불교인은 착한 일 아무리 해도 100% 다 지옥 뗄감이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누가 믿어요? 예수가 전하라고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복음 전하는데. 과연 복음서를 믿고 전도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을 믿고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잘못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서 은사사역에 미치는 거예요. 능력받은 인간 쫓아다니라고 산이고 바다고 막 헤매는 것은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하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지. 어떻게 말씀과 성령이 싸우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란 마가복음과 사복음서 예수님 행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피루스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은 바티칸이나 시내산이나 박물관에 신약 사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갔을 때 마태복음이라는 사본은 없고요. 복음, 카타 마태 이래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라고 돼 있지 마태복음은 없어요. 마태복음의 원래 제목은 뭘로 돼 있는 줄 아세요? 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꼬리표가 달려서 카타 마태 이렇게 꼬리표가 살짝 붙은 것뿐이에요. 마태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마태복음의 원래 이 원형을 보면 그 두루마리에 복음 유앙겔리온 이거밖에 없어요. 꼬리표, 전치사, 살짝 바이 마태 이런 식으로 살짝 붙은 거예요. 꼬리표가. 왜냐하면 마가가 증거한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구별 차원으로 꼬리표 하나, 견출지 하나를 붙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없어요. 원래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마태복음을 그대로 증거하시면 부자가 믿기가 어려운 종교예요. 마가복음은 없어요. 원래 파피루스에. 복음 이러고는 꼬리표 조그맣게 카타 마가 이렇게 돼 있어요. 논문집을 보면 제목이 있죠. 그리고 기록자 이름이 있죠. 그래서 기록자 이름이 있는 거지 그게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은 복음이고 기록자 이름이 마가라고 써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지구상에 없어요. 복음
기록자 마가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없어요. 복음 가타 요한. 그래서 뭐냐? 요한이 전하는 복음도 없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없고 누가가 전하는 복음도 없고 마가가 전하는 복음도 없고 마태가 전하는 복음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것만 증거해서 예수 복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근데 기록을 마태 마가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4개나 있는 것 같지.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다른 복음 전했어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을 이제 보세요. 이제 유럽 신학자를 초토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동성연애 허용하는 미국 기독교 개신교단 초토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맹폭격을 해서 거짓 복음을 믿거나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하거나 저주에 걸리게 하는 모든 허황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신학적인 복음들 다 파쇄시켜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전하신 그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복음서 이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서 안 전했잖아. 그러니까 저주가 있지. 7절을 읽어주세요. 1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저는 신학자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제일 지옥 밑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학자라고 안 돼 있고 서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신학자를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율법학자 서기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옥 밑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시대에 지옥 밑구덩이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 말씀을 믿지 않고 신학자가 변주한 복음을 믿어서 귀신 들리는 교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해요. 최진실이가 새벽 기도 다녔는데 자살을 했어. 의인입니다. 근데 우울해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고백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사기 쳐먹었다 이거예요. 우울증 걸리면 그거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했어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서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하나님 나라는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 가르친 거예요. 복음서를 안 가르쳤어. 부자 교회 나갔어. 부자를 우대하는 교회 나가서 그래요. 최진실 부자거든. 근데 저주를 못 끊어. 돈 갖고 못 끊어. 유명한 배우인데도 못 끊어. 죽음의 영이 먹어버린 거예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간다고 착각을 시켰어요. 사기 쳐먹었어요. 한 영혼 버렸어요.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 이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셨던 예전의 내용 이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혼하는 거 있죠. 그거 저주받는 거예요. 가정에 저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동성연애하는 거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정상이라고 해요. 이신칭의 교리로. 미국만큼 타락은 안 했어도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장 7절을 힘있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장 7절을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복음설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전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복음을 이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 외에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요.
복음이 변질되니까 말씀과 은사 사역이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사역을 요구하면은 나는 성령 사역 안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증거한다고 그래요. 회개만 정확히 하면은 병이 지가 없어져. 귀신이 지가 나가. 귀신 쫓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해 보세요. 귀신이 지가 없어져요. 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위력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걸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나와 있는 그 내용,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설교를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이신칭이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것은 맞아 죽더라도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봉변을 당해요, 여러분. 복음서를 그대로 증거하면 2000년 전에 오리지널 복음을 증거하면 봉변당해요. 근데 그 오리지널 복음만이 참떡이요 영생의 떡인 거예요. 그걸 먹어야지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거예요. 사쿠라 같이 변조된 짝퉁들을 먹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현미만 발화가 돼요. 발화 현미만. 백미는 쌀이 곁눈이 씨가 없어져서 발화가 안 돼. 생명이 없어. 다 쌀이죠. 근데 생명력 있는 쌀은 현미예요. 발화 현미. 그리고 백미는 모양은 예뻐. 먹기도 좋아. 그런데 생명이 없어. 성인병 걸리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울 신학을 구원론으로 믿으면 생명이 없는 말씀을 먹은 거라 죄를 못 이겨. 그래서 교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변질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된 현미와 같이 발화가 되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 그게 복음서예요. 그걸 먹으면 죄를 실제 이겨요. 악한 생각을 갖지 않아요. 젊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게 되는 초자연적인 거룩의 능력이 임해요. 짝퉁 말씀을 믿으니까 여자 보면 다 음욕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건데 그건 말씀이 잘못된 것을 믿어서 그래요. 처음에 쉽게 믿어서 그래요. 처음에 어렵게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딱딱한 현미를 씹는 훈련을 해서 좋은 쌀을 먹어야 되건만 처음부터 힘든 쌀이 아니라 편한 쌀을 주니 생명이 없는 걸 먹으니 성인병 걸리는 거예요. 농사법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 변질시키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인들아 사복음서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이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으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왜 저주받아요? 목사들이 왜 교회에서 쫓겨나요? 나는 교회에서 부자한테 쫓겨나는 목사들 수두룩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가짜 복음 전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복음 전도자를 쫓아내요? 그럼 교회가 마비되는 건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부자를 의지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네가 우상 숭배하는 부자 교인한테 심판받아라. 이래가지고 부자의 손에 맡겨버린 거예요. 아주 알거지 돼버려요. 알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사들도 저주받아가지고 알거지 된단 말이에요. 부자한테 친절히 걸고 교인한테 친절히 하는데 복음을 정확히 증거를 안 하면은 부자 동네에서는 장로가 먹여 살려주거든. 부자가 목사를. 그러니까 거의 사꾼이 돼버려요. 길들여요. 길들여. 회장님들은 사람 다루는 법을 알아요. 부하 직원들은. 그게 다뤄버려. 돈 갖고. 먹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목사들이. 사례비 좀 올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주받은 거지. 세상 것 다 버리고 저주받으면 안에서도 밟히고 나가서도 밟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주받게. 내 아들 예수가 전한 진짜 복음 안 전하고 너 사람 맞춰서 비유 맞췄지. 너 저주받아. 다른 복음 전했다 이거예요. 난 그런 저주받은 복음 전도자 되기 싫어. 나는 교회가 망하더라도 예수님 복음 전해서 나는 저주를 피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양떼들은 다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고난당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대접받아야 돼요. 사꾼들이 대접을 받고 있어요. 가짜 거짓 설교자들이 대접받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양과 염소로 나뉘는 것이에요. 염소에 끼면 지옥불로 들어가요. 양은 순종해요. 근데 어디 순종해요? 복음서에 순종해요. 바울 서신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음서도 순종해요. 근데 바울 서신을 인용해서 이상한 구원론을 도출한 그런 이론을 믿으면 바울 신학을 믿는다면서 바울 서신은 안 믿어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고난을 당하지도 않아. 세상 거 다 누려. 바울하고 다른 신앙을 가져요. 그러면서 바울 신학을 믿어. 그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9절과 10절을 읽어주세요. 1장 9절과 10절. 9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1장 갈라디아서 1장 9절 시작. 우리 사도들도 저주받아요. 천사들도 저주받아요. 무슨 복음? 우리가 전했던 받았던 이것은 뭐예요? 지금 적는 갈라디아서가 아니에요. 과거 시제로 받았었던 전했었던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없을 때 이들은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받기 전에 진짜 복음을 받았고 배웠던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7절에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서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서 외에 다른 거 설교하고 복음이라고 하면은 사도도 저주받고요. 천사도 저주받아요. 그럼 목사도 저주받는 거예요. 전도사도 저주받는 거예요. 장로도 저주받는 거예요. 집사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 60%가 이혼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혼이 반복돼요. 가정 파괴가. 교회 안에서는 남녀 스캔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제자라고 칭함을 받아요. 이게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귀신 들려요. 근데 귀신 들린 걸 고치지도 못해요. 왜? 복음서를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는 분한테 가는데 여러분 40일 금식해서 귀신 한 마리 겨우 쫓아내면 누가 귀신을 쫓아내겠어? 40일 금식을 해야 귀신 한 마리 쫓아내면 누가 지구상에서 귀신을 제거하겠어요? 그 어려운 일을 하는데.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귀신 쫓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누가 40일 금식해야지 귀신 쫓아진대. 그러니까 40일 금식한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교회 안 다니고. 교회에서 그냥 받는 거라니까 여기 40일 금식한 사람 없어도 귀신 쫓고 다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만 잘 믿으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근데 제대로 안 믿으니까 날짜 계산해서 40일이 넘어서 금식을 해야 귀신이 나가는 걸로 알잖아. 그러니까 능력사역자 추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추종하지 않고 목사님 추종하고 부흥사 추종하니까 부흥사들이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마무리할 때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찬양했던 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뭐 안 나와 주셔도 괜찮고 반주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건 바울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신학자가 이것은 바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서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신종 복음인 바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옛날 복음인 예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석에 적었어요. 그게 잘못된 신학이라니까. 이신칭이 교리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신칭이 간단한 값싼 교리, 값싼 은혜 교리 이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는 걸로 잘못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값진 은혜가 은혜지 값싸구려 은혜는 가짜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 걸 버려야 돼요. 근데 세상 거 다 취하면서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세상 거 다 취하면서 부자 상대로 제자 훈련하면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교인들은 제자 없어요. 목사나 선교사 중에서도 제자가 적어지고 있어요. 교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집단적으로 6개월 훈련 받는다고 누가 제자가 된대요.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면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사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동사는 제자 삼으라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 삼으라. 제자는 하나님 앞에 복음서를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복음서 그대로 살게 하는 사람만 제자라고 하셨어요. 누가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교회 프로그램에 제자를 만들 수 있대요? 여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제자는 예수께서 만드시지 교회가 못 만들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제자를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제자는 삶의 고난을 통과해야 나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보 접는 봉사, 주차장 봉사한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제자를 못 만들어내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예수의 명을 그대로 쫓는 자만 제자인데 이건 10,000명 중에 10만 명 중에 한두 명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높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낮은 지경으로 말씀을 더럽혔습니까? 말씀을 더럽히면 더럽힌 인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왜 귀신한테 눌려 자살을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더럽힌 잘못된 복음, 세속화된 복음, 짝퉁 복음을 믿어서 말씀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은 그 사람도 버려서 더럽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자살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양산에는 그러한 기독교를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의 생명 버리시기까지 주신 영생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학교를 통해 얼마나 교회에 해악이 있는지를 압니다. 우린 신학교가 많아서 예수의 나라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개인이 목자가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이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합동측 교단에서 제자훈련하는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첨단교회니까 동산교회에서 훈련받았다 이러면 훈련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더러운 교만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서를 믿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수료를 몇 가지 프로그램 20가지를 했어요. 제자 못 만들어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기까지 자기가 사도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은 없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잘못되니까 성령 사역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하는데 제자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전문인 선교사들, 돈벌이 하는 사람, 영리활동하는 사람들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선교사도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도 제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은데 여기에 있는 국내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제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은사는 다 받는 거예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느니라. 은사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제자는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이 시대에 교만한 기독교인들을 회개시키려고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산상수훈에서 진리를 증거하셨으니 우리 시대의 교만한 기독교인들의 죄악과 모든 허물을 미리 아시고 2000년 전에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은
참으로 이 시대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시간은 지났으나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며 참된 2000년 전의 기독교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복음서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가 복음이다, 루터 신학이 복음이다, 칼빈 이론이 복음이다, 거짓 복음들을 믿었습니다. 주여, 가톨릭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믿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도 없고 개신교도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다시 믿길 원합니다. 복음서대로 믿지 않고 또는 복음서대로 전도하지 않았던 죄가 기억나시거든 눈을 다 감은 상태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대로 복음을 증거 아니하였고 복음서대로 믿지 아니하였던 부분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예수에게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사사롭게 믿었고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을 복음서 대신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객관적이신 예수의 기록된 기준으로 믿길 원합니다. 내 구원의 확신을 이제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하신 내용을 믿고자 헌신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새 신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옛날 신앙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